누군가 하며 그를 보고자 하더라. 아멘.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에서 크게 하신 사역은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천국 복음을 가르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축사하고 치료하는 사역, 병을 치료하시는 치유 사역이고, 또 하나는 가서 복음 전도하는 전파하는 그런 사역입니다. 가르침과 전파가 비슷하긴 하지만 가르침은 주로 이제 모아놓고 하는 거고, 전하는 것은 이제 가서 전도하는 거 이겁니다. 그 주로 세 가지를 하셨는데, 오늘 여기 말씀해 보시면 이제 제자들을 그동안에는 가르치기만 하셨는데 훈련시켜서 파송하고 전도 훈련을 시키시는 그런 대목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우리 신앙이 자라나서 훈련받고 복음 전도자가 되는 것이 가장 큰 복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신 목적이 거기 있어요. 우리가 앞에서도 살펴봤습니다만 마가복음 3장 13절부터 15절에 보면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함께 동행하고 동거하면서 이제 말씀을 가르쳐 주시겠죠. 천국 복음, 세상 나라 복음이 아니라 천국 복음을 가르쳐 주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전도하게 하시고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귀신은 내쫓고 병은 치료하시는, 병도 병마의 세력이라고 하는 것처럼 귀신의 역사, 영적인 역사가 있으니까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이제 주로 가르쳐서 오늘 이제 파송하시는데 1절에 그랬죠. 예수께서 12 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파워, 권위라고 하는 것은 오솔리티, 그래서 권세 또는 권위라고 그러는데, 이 권위는 영적인 권위인 걸 얘기해요. 이건 파워는 일을 할 수 있는 능력, 흔히 이제 우리들이 각자 얘기해 주시는 은사들이 성령의 능력이거든요. 능력, 은사하고 권위는 권세, 하나님의 능력을 사용할 수 있는 특권, 그걸 갖다 권세라고 우리도 하고, 영적인 권위라고 그래서 우리들이 가면 이미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 안에는 성령께서 와 계시니까, 예를 들면 굿하는 데 가면 거기 권위가 나타나잖아요. 굿이 안 되잖아요. 마귀가 쫓겨나가는 그런 역사도 있고, 더 이제 여러분들이 권위가 있고 세워지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바른 삶을 살아가면, 여러분이 어디 가면 이상한 얘기하고 음담패설하고 그러다 여러분이 가면 그걸 더 이상 못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가면 그런 걸 못한단 말이에요. 수근수근 하다가도 그 사람이 가면 더 이상 아유 저 사람이 오면 안 된단 말이지. 그게 영적인 권위예요. 더 이제 나타나면 그 사람이 가면 영적인 기운을 느끼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시면 거기 이제 옆에서 귀신들이 저절로 쫓겨나가는 거 모양 그런 역사도 있고, 사람들도 저 사람이 옆에 오면 신령한 기운이 느껴진다, 이렇게까지도 될 수 있다. 이게 권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들이 운전하다가 차나 경찰이 있으면 달리다가도 브레이크를 밟고서 멈칫하잖아요. 그게 권위예요. 그 뭐라고 안 그리는데 거기 벌써 느끼는 기운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공적인 권위인데 이런 영적인 권위를 주셨다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을 가르칠 때는 세상 율법사들이 가르치는 거하고 권위가 있었다, 영적인 권위가 있는 거 그냥 우리들에게도 그런 은혜가 있게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건 뭐 되려고 애를 써서 되는 게 아니고, 기도와 말씀으로 경건 훈련하고 성령이 충만해지면 저절로 그렇게 구별될 줄로 믿습니다. 더 좋다면
성품이 바뀌면 그 보면서 느끼죠. 어저께 우리가 다니엘 기도에서 이창호 장로님 간증을 봤는데 그분이 누군지 신고하면 선한 목자 병외과 병원 원장이신데 김선도 감독의 사위예요. 그러니까 지금 감리교 감독회장인 김정석 감독회장님의 매형이에요. 그 교회 감남교회 장로님, 아니 감남교회가 아니라 광명교회 장로님인데 여러분 그 간증 들으면서 이제 은혜를 많이 받으셨겠지만 이 남자분인데도 말하는 거 보면 순수한 것 같고 깨끗한 것 같고 어린아이 같고 그런 모습을 느끼지 않았어요. 근데 그게 이제 가만히 들어보면 권위가 느껴진단 말이지.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이 말 하나하나 단어 하나하나 쓰는 거 보면 야, 저 사람은 성별된 사람이다. 자기 아버지도 외과 의사라고 그러는데 어려서부터 훈련을 잘 받았는지 마음이 착하고 말하는 말투가 다르잖아요. 거센 게 없어요. 드센 게 없잖아요. 권위가 느껴지네. 아, 저 사람은 진짜 예수의 사람이다.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런 은혜들이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냥 어디를 가면 그냥 쌈땅 모양 그냥 대들고 싸우고 그러면 어디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러겠냐. 성경에 보면 안디옥 교회 갔을 때 거기서부터 그리스도인이다, 크리스찬이다 하는 얘기가 들렸다고 그랬는데 그리스도인다운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을 때 복음의 능력이 더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시며. 이렇게 지금까지 가르쳐준 의미, 목적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기 위해서 귀신도 쫓아내고 병도 고치고 능력도 행하는 그 모든 목적이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한다. 쉽게 말씀드리면 영혼 구원하기 위해서, 전도하기 위해서 이걸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모든 교육과 훈련 이런 것들은 궁극적으로 어디로 나타나야 되는 거면 예배도 그렇고 나중에 복음 전도로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확장돼야 돼.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라 너희의 마음속에 있다 그랬어요. 예수님을 증거해서 예수님이 그 안에 영접이 되고 들어가면 그러면 하나님의 통치가 그 사람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영토적인 역사가 아니라 통치의 영역인데 가정에서도 한 사람만 믿는 거하고 두 사람이 부부가 믿는 거하고는 다르다 말이죠. 또 자녀들까지 믿으면 하나님 나라가 점점 확장되는 거예요. 이 하나님 나라 통치의 개념인데 나라가 이렇게 전파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니까 우리가 이를 위해서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은사, 모든 은사는 하나님의 복음 전하는 데 있어서 복음 증거하는 데 쓰라고 주신 것이니까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은사는 모든 게 다 포함되게 돼요. 돈 버는 것도 은사고 뭘 잘하는 것, 재주가 있는 것도 은사고 하나님이 주신 각종 영적인 은사들도 그런 것들도 다 찬양도 잘하고 뭐는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를 위해서 쓰임받는 게 가장 큰 목적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먹든지 마시든지 그렇게 해야 하나님 앞에 먹든지 마시든지 뭘 하든지 하면서 영광을 돌리게 되고 영광 돌리는 가장 큰 모습은 복음 전도하는 것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부터 나오나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33절.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궁극적으로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도 영광 돌리고 구원받게 하는 데 목적이 있다.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데 목적이 있는 이게 우리에게 주신 은사를 잘 사용하는 비결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야 또 우리들이 뭐에 쓰임받는 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게 물질이든 명예든 뭐 권력이든 재주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주인의 뜻에 따라서 사용하는 선한 청지기가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것 가지고 내가 하는 줄 알고 생각하는 건 세상적인 관점이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 가지고 하나님의 뜻, 주의 뜻대로 할 때 선한 청지기가 되고 그렇게 하면 주께서 더 큰 거 모든 걸 맡겨주신다고 그랬는데 그런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12장 42절부터 누가복음 12장 42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43절. 주인이 이를 때에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으리로다. 44절.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착하고 충성된 종에게 잘했다고 칭찬하면서 더 많은 것을 맡겨주겠다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잘 쓰임 받아야 더 큰 복을 열어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복 달라고 그러고 더 달라고 그러고 부자가 되게 해달라고 그러는데 우리가 쓰는 걸 보고서 하나님이 주신단 말이지. 쓸 능력, 감당할 능력이 안 되면 하나님이 또 맡겨주질 않는단 말이야. 그렇게 잘 써서 그것 가지고 뭐 하느냐. 하나님 앞에 이제 잘 쓰임 받으면 그게 하나님 나라에 쌓여지는 천국 부자가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부터 보면 천국 부자가 있죠.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21절.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땅에 쌓을 건가 하늘에 쌓을 건가, 그게 우리의 관점인데 하늘에 쌓는 비결은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것입니다. 섬기고 나누고 베풀 때 하늘에 쌓여지는 이 천국 부자가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천국 부자는 누구나 될 수 있어요. 내게 맡겨진 거 그게 적든 많든 한 달란트든 두 달란트든 5달란트든 쓰임 받으면 칭찬은 똑같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걸 알기 때문에 우리는 양이 많으냐 적으냐 이것까지 판단하지만 하나님은 정성을 보시고 똑같이 칭찬하시고 똑같이 축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마음이 땅에 있느냐 하늘에 있느냐에 따라서 그 보물이 있는 곳에 그 마음도 있다고 그랬고 22절 23절 말씀 읽지 않았습니다만 이게 왜 중요한가 하면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네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 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두움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그래서 영적인 분별력 이게 여기에 딸려서 영적으로 눈이 열려지기도 하고 닫혀지기도 한다. 세상의 것에 마음을 두고 세상의 것을 위해서 목적으로 신앙을 하고 살아가면 영적으로 더 이상 열려지질 않아요. 근데 하늘의 것에 목적을 두고 하늘의 것을 바라고 나가면 하나님이 더 영적으로 깊은 것을 열어주시고 영적인 눈이 열려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은혜가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맡겨주신 게 내 거다 그러고서 그냥 나를 위해서 죽을 때까지 화롭게 잔치하고 연락하다가 죽어보니까 그 음부다 지옥이다 이렇게 되면 큰일 되겠어요. 부자 청년 모양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잘했는데 주님께서 그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날 따라와라 그러니까 근심하면서 돌아가면 영생으로 들어왔다가 세상으로 돌아갔다. 신앙 잘한 것 같은데 중심이 하나님께 있지 않고 하늘나라에 거 있지 않고 땅의 것에 있었단 말이죠. 그러면 나중에 헛것이 되는 거예요. 이게 참 어렵고 힘든 문제인데 우리가 이게 신앙을 하면서 영이 열려지고 영의 눈이 열려져야 된다는 걸 방금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땅의 것을 생각하면 죽었다 깨나도 하늘의 걸 못해요. 왜? 아깝고 인색한 마음이 있고 내 것이라고 생각되니까 하늘의 역사가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은 천국 복음이 천국과 지옥이 달려 있고
우리가 하는 모든 삶의 모습이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가 있고 땅에 속한 자가 있다고 하는 것을 알고 우리가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영생과 상급과 멸류관이 있다고 하는 걸 확신하시고 말씀을 따라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따라가는 게 누구든지 나를 따르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고 그랬어요. 자기 부인이 안 되면 주님 따라갈 수가 없어요. 오늘 아침에 오늘 사명에 관한 말씀, 직분에 관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도 받고 복도 받는데 궁극적인 목적이 어딨냐 그런 얘기예요. 나 하나 잘 먹고 잘 살고 내 자식 잘 키우고 하는 거기서부터 더 벗어나서 하나님 나라로 확장시키는 역사에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나갈 수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손해보는 것 같고 뺏기는 것 같은데 한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천하를 얻는 것보다 더 큰 은혜와 축복이 영원토록 주어지는 것을 믿으시고 그대로 할 수 있는 복된 신앙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해서 2절에 내보내셨는데 3절에 부탁을 하나 하십니다. 가서 어떻게 되느냐, 갈 때 어떻게 되느냐.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벌옷을 가지지 말며. 한마디로 복음 전하러 갈 때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생각엔 전도지라도 가져가야지, 전도 용품을 가져가야지. 우리는 오늘날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래야 접촉 통로로 삼고 얘기를 할 수 있지. 요즘은 그렇게 시대가 됐죠. 왜 문도 안 열어주고 근원적으로 아파트 들어가지도 못하고 그런 시대니까 그럴 수밖에 없게 되긴 했습니다만 그때 당시에는 유대인들은 그렇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전도자들을 받아들이고 또 대접도 하고 그랬는데 이 의미는 유대인들에게 복음 전할 때 가서 다른 거 가지고 하려고 하지 말고 말씀만 가지고 가라 그러는, 복음만 가지고 가라 그러는 말씀. 또 다른 의미로 이야기하면 하나님만 계시면 된다 그러는, 주께서 함께 하신다는, 성령께서 동행하신다 그런 말씀이. 그래서 이게 기본적으로 영적인 역사니까 죄악과 사망의 세력을 대적해서 복음으로 다 물리치는 거니까, 죄악과 사망의 세력하고 싸우는 거니까 죄악과 사망의 세력을 뭘로 이겼어요? 십자가 부활의 복음으로 주께서 이겨놓으셨죠. 그러니까 십자가 부활의 복음만 있으면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리고 또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니까 가서 무슨 말을 할까 그런 거 걱정하지 말고 거기서 기도하면서 가면 그때 무슨 말할 것을 생각나게 하신다 그랬어요. 이게 성령이 하시는 역사다.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니까 다른 걸 의지하려고 하지 말아라 그런 말씀이에요. 주님만 의지하고 말씀만 의지해라 그런 말씀이에요. 근데 이게 힘든 것 같고 어려운 것 같아도 이게 진짜 능력이에요. 아무것도 없어야, 의지할 게 없어요. 그래야 하나님을 진짜 의지한단 말이에요. 진짜 진실한 기도가 되고, 또 우리가 내 재주나 능력이나 뭐 학벌이나 이런 거 부족해도 주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믿음 가지고 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비결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오늘날 신앙하고 사역을 하고 복음 전도하면서 이 의미를 잘 생각하고 뭐가 있어서 하고 없어서 못하는 게 아니다 그런 말이에요. 우리 생각에는 하나님 축복해 주셔야, 내 문제 해결해 주셔야, 그것도 복이에요. 그것도 문제도 해결받고, 말씀드린 것처럼 믿음으로 문제를 해결받고 그걸로 끝나지 말고 그 예수님,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걸,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 부활의 주님인 것을 알고 그 주님을 믿고 그 주님을 증거하는 일, 나누는 일, 복음을 나누는 일, 거기까지 나갈 수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늘 말씀드립니다만 믿음으로 시작해서 어저께 이창호 장로님 모양 사랑으로 나가야 된다. 그럴 때 온전한 신앙, 성숙한 신앙이 되고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은사 중에서 사랑의 은사가 가장 큰 건데, 다른 거 부족해도 그게 있으면, 복음이 있고 사랑의 성품이 있으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거 준비보다도 뭐 준비하는 거면 나를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물건을 준비하는 게 아니고 돈을 준비하는 게 아니고 그런 것도 조금 유익하긴 하지만 진짜 끝까지 갈 수 있는 것은 사랑의 성품, 주님의 성품이다 그런 말씀. 예수님이 제자들을 훈련시킬 때 그걸 훈련시키려고 그랬는데 우리가 나중 내용을 압니다만 결국은 십자가 앞에서 도망갔는데 회개하고 돌이켜서 성령의 충만을 받고 그렇게 변화됐을 때 성령의 사람, 사랑의 사람으로 바뀌어졌을 때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 3번 부인하고 도망갔는데 주께서 갈릴리로 찾아가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여기 있는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내가 주를 사랑하는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랬더니 내 양을 먹이라 하면서 3번 주님을 사랑하느냐 하면서 확인했던 것처럼 우리가 진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역도 하고 신앙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라고 그랬고 5절 말씀에 보면 경계하시는 말씀을 하셨는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성에서 떠날 때 너희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이 먼지를 떨어버리다 하는 것은 뭐 저주하라 하는 그런 뜻이 아니고 경계하라 그런 뜻입니다. 무슨 뜻인가 하면 복음을 받고 이게 복음을 받느냐 안 받느냐에 따라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렇지 않고 거부하고 그런 것인데 전도자들을 받아들이는 게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거고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이라고 하는 걸 알고 자부심을 가지고 그리고 나가서 일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대신해서 가서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실 일을 우리에게 맡겨주셨다 그런 말씀이에요. 대신하시고 함께 하시는 역사인데 너희들을 거부하고 영접하지 않고 거부하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게 지옥이지요. 이게 지금은 당장 안 보이는 것 같은데 결과가 지옥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대수롭지 않게 너나 잘 믿고 너나 잘 살아 이 녀석아. 그리고 그런 심정으로 내쫓는 사람들이 많고 물바가지를 씌우는 사람도 있고 벨욕을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거 대항해서 싸우라는 게 아니라 유대인들은 그걸 잘 아니까 천국과 지옥을 아니까 경계하라는 거예요. 당신 그러면 지옥 가요. 오늘날 이 얘기를 못하는 거예요. 오늘날 천국 지옥 얘기를 잘 못하는 거예요. 복음에서 핵심이 빠지면 능력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세상에 잘 먹고 잘 살게 하기 위해서 복음 전하는 거 아니에요. 너나 잘 믿고 너나 잘 살아라. 못 사는 사람이 어려운 사람이 가서 복음 전하면 이렇게 비판한단 말이지. 근데 복음의 목적이 너나 잘 먹고 잘 사는 여기에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이 있단 말이지. 천국과 지옥이 있단 말이지. 그걸 경계하고 깨우쳐 주라 그런 말씀이에요. 왜? 그걸 경솔히 여기니까 지옥 가니까. 그걸 저주하는 마음으로 하라는 뜻이 아니라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해야 된단 말이에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전도자는 성령에 충만해서 사랑으로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족 중에도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가문에서도 자식들도 말을 안 들을 때가 있잖아요. 그거 자꾸 깨우쳐줘야 된단 말이죠. 얘기를 못 하잖아요. 너 예수님 잘 믿고 기도 잘하고 예배 잘해야 그래야 대학 잘 가 이 녀석아. 대학 잘 가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취직 잘하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그건 과정일 뿐이고 진짜 중요한 건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하는 걸 이걸 경계하고 깨우쳐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죄악 중에 가장 큰 죄가 불신앙죄, 죄라 하면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요한복음 16장 이게 가장 큰 죄, 근본적인 죄예요. 근데 이걸 큰 걸 만왕의 왕 대신 예수님을 갖다가 거절하고 반역하는 죄란 말이죠. 죽고 사셔서 우리를 영원히 구원해 주려고 다 이뤄놓으셨는데 받아들이지만 않는데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하는데 받아들이기만 하는데 영접하지 않는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큰 죄인지 모른다 말이에요. 그걸 깨우쳐주라 그러는 말씀이에요. 우리를 영접하는 게 아니라 나를 영접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복음을 영접하는 거예요. 이 의미를 갖고 자부심을 가지고 담대하게 말하시고 사랑의 마음으로 말하셔서 결실이 잘 나타나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6절 결실이 나타나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나가 각 마을에 두루 다니며
곳곳에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치더라. 할렐루야. 이건 제자들이 능력이 있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순종하면 그대로 되는 게 하나님 나라 역사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16장에도 똑같은 말씀을 하시죠. 15절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하면서 17절 18절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면서 예수님이 이제 승천하셨는데 제자들이 나가서 이제 복음 전했어요. 20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나가 두루 잘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할렐루야. 순종하면 주께서 여기 주는 살아계신 예수님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이 아니라 성령으로 다시 오신 부활의 주님께서 동행하시면서 함께 역사하셔서 복음의 역사를 나타내시고 증거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자들과 함께 하셨던 주님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순종하면 우리에게도 이런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만 한 번에 딱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지 않을 때가 많은데 그럴 때는 기도와 말씀으로 선한 싸움 싸우면서 끝까지 믿음 지키고 인내할 때 인내로 결실하는 옥토와 같은 심령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그것 때문에 우리가 선한 싸움 싸는 거예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할렐루야. 바울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 마칠 때까지 복음 전하면서 믿음 지켰는데 그 확신한 게 하나 있어요. 그럼 뭔가 하나님께서 면류관을 주신다. 왕관을 주신다면 이게 크라운인데 다스리는 통치의 역사 영원토록 하나님 나라의 통치권에 참여하게 하시는 은혜가 있는데 그걸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 우리가 전하는 모든 사람들에도 그렇게 나중에 영원한 면류관을 쓸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만들기 위해서 부지런히 복음 전해질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전하시고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도 내게도 나타나는 은혜들을 가정에서 목장에서 주변에서 직장이나 사업장에서 다 누리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520장 520장 찬송하시고 기도하실 텐데 기도 제목 같이 읽고 찬송하겠습니다.